오늘 제목은 기도와 치유. 두 번째입니다. 서론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지 말고요, 기다리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하면은 오력이 생깁니다. 오력이 뭐냐?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영력.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다 됩니다. 바울이 오늘 뭐 했습니까? 기도처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들어갔어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요, 영적 귀신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는데 이걸 내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쓸 만큼 내게 힘이 없는 거죠. 오력은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을 첫 번째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옛날에 못 배운 이 분들이 성경을 읽어도요 이해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한글을 모르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한글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찬송가를 늘 부르다 보면 찬송가를 애워가지고 보니까 그게 이제 이구나 워낙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은 깨닫는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다른 거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은 이 은혜가 되고 맞네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목사 되라고 목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특별히 그런 은혜를 준다니까요. 지혜가 생겨.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건강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병이 치료받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할 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경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분야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친구 잘 만나라. 왜 그럽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애들만 모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기꾼 내가 만나봐요. 내가 사기 당한다니까.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전도자 만나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게 누구를 만나느냐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특히 제자를 붙여줍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뭘 받았냐? 5가지 응답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문이 열린 거죠. 15개의 나라 선교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줬거든요.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 거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고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요. 현장이 확 바뀌죠. 분위기 자체가 이제 바뀌죠. 이 5 응답이 왔거든요. 이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응답만 생각해요. 나도 이런 응답 받아야겠다. 특히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응답 이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그릇을 준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줄 거라고 제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뤄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그릇 준비한 거예요. 무슨 그릇입니까? 최고의 그릇 준비가 뭐냐면은 사람 준비다. 사람 준비예요. 그릇 준비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장소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소 아무리 해도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수십 군데 열어도요 그 지교회를 움직일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 지교당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요.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비좁잖아요. 비좁으면 자동적으로 장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딱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사람은 내 개인이거든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준비돼요? 138로 딱 준비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요. 오늘 이 바울이 뭐 했습니까? 가니까 귀신들 여종이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 십자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만든 거지만은, 우리가 딱 요약한 거지만은, 사실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은 입만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뭘 준비됐다고요? 오직 예수로 준비된 거거든요. 갈보리산, 감난산, 성령 충만, 마가다락 언약으로 딱 체험한 거거든요. 우리 개인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 일꾼이 준비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개인도 마음이 딱 당겨져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 오로지 소통되어지면은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요? 한 마음으로 오로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뭘 줍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이거는 옳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래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오래 온다니까. 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되고 또 치유도 됩니다. 치유인데요. 치유라는 건 병이잖아요. 병은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죠. 첫 번째,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병이 있습니까? 정신과 마음의 병이 있죠. 생각. 또 세 번째가 영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의 이 몸에는 전부 다 이제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전부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척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척추 디스크가 걸리면 왜 다리가 아파요? 목 디스크가 달렸는데 왜 어깨가 아프죠? 손이 아프죠? 다 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경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결국은 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뇌는 결국은 어디에 연결하냐면은 그 육신신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뇌는 어디와 이 지배를 받냐면은 결국은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영혼이 사실은 이 편안하고 영혼이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과 생각에 정신이 평안해요. 평안하면 어찌 된다고? 육신도 알지 못하는 병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럼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이 병이 드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보이는 육신의 병도 병이 있지만은 영적인 원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원인.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은 웬간한 병은 다 치유되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진짜 병은 다 치유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병이 치유되면은 뭐 다 의사가 필요 없겠다마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과 24시 통하면은 대부분의 병은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연결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고 반대로 스트레스 쌓이면은 이제 육신의 이 문제로, 육신의 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자꾸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문제는 뭐 다쳐가지고 또는 뭐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면역력도 기르고 또 이제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관리를 하는데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말을 말합니다. 이 육신의 병은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나 이 기술로는 약으로는 안 되는 병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라 그러거든요. 그 강하게 먹어 지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된다면은 이게 쉽지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딱 찔렸어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과 생각은 사실은 하나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바울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염려가 있으면은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해라. 왜 감사함으로 해요? 이게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염려하지 말고 뭐 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죠? 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라 했어요. 지각이 뛰어나는 거 하나님은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참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염려하고 저거는 염려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염려하고 저때는 염려하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것으로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각이 뛰어나신 지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치유는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는가? 먼저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 봤는데 한번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에서 5절에 선악과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뱀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5절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도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먹었다고요.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예요. 자기 육신이 벗은 몸을 보니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만 생긴 게 아니고요.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왜 숨었지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언제부터 생기냐?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려움. 그리고 뭐죠? 부끄러움.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정신과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뿐만 아니고요. 자, 또 보면은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이 뱀에게 이제 저주를 이르셨어요. 뱀에게 저주를 뿐만 아니고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말은 뱀도 저주를 받았는데 뭣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더욱 저주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고기, 오늘도 제가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이 혈압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 이제 혈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보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원래 인간은 채식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저주받은 고기를 먹게 되니까 몸에 이상이 오는 거죠. 더욱 저주를 받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15절에 16절에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여자에게 네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만 더하는 게 아니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옛날에 남편을 사모하고 했거든요. 여자에게 질투, 여자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부터. 또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까 집에 있는 가축과 들의 짐승이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유기농 먹는다 해도요, 인간은 병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만 보면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대가를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평생 하루 종일 수고를 해도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금길을 낼 것이라. 소득을 줘야 되는데 소득을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시덤불과 은금길을 주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니까 뭐예요? 회사에서 일을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도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디요? 16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먹을 것을 먹을 것,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의 육신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9절에 원인이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왜 생겼냐?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더 나가서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문제는 4장의 자녀 문제 이전에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 문제부터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요,
1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아 니 왜 먹었냐 하니까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우리 애들 있잖아요. 똑같죠? 이거 왜 해서? 저 친구가 하라는데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먼저 주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니는 어찌하여 먹었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다. 여자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핑계. 전부 다요.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여기 시작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문제 병치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게 가장 먼저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적인 병. 영적 병든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을 고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영접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접한 사람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믿음이 생기면 병이 치유가 됩니다. 확신, 믿음. 그래서 영접했으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확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연관한 병은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고질적인 게 있다. 좀 떨어지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울도 이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대요. 우리가 또 오늘도 말잖아요. 악한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우리 집에 역사하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 되고 나면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되면은 마음의 병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치유가 돼야 완전히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되면은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물론 이 자체가 성령 충만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요. 내 생각에 안 잡히려면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이 잡혀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사람의 성격. 특히 좀 내성적인 성격은 생각에 깊이 잡혀요.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가정의 배경 속에서 좀 눌린 것도 있지만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에요. 사람하고 얼굴 못 마다치고 말 못하고 말하면은 간이를 합니까? 마음부터 떨리고 이 생각이 앞이 노래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려고 하니까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킨 게 뭐냐면은 기도거든요. 말씀 잡고 하는 기도라. 그 성격에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처음 예수 믿고 청년 때는요 한번 뭐가 탁 생각이 잡히잖아요.
뭐가 특히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어떤 사람하고 한번 특히 교인들하고 별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잠에 누워가지고요 2시간, 3시간을 그 생각을 되짚고 그때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어떤 때는요 밤을 새요. 얼마나 예민한지. 이 백거리 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탁탁탁탁탁탁 지나가는 소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예민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떼가지고요 이불 속에 집어넣고요. 그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가고 회사를 가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떼가지고 이불 속에 넣고요. 탁상시계 같은 경우는요 책상 서랍 속에 넣고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원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타이핑이 아니고 쓰잖아요. 쓰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남아있습니다. 노트, 우리 노트 쓰잖아요. 메시지 들으면은. 노트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만 조금씩 거기 걸려. 틀린 글씨 있잖아요. 저 노트 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막 이거 있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완벽주의. 그런데 지금은 많이 치유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누우면 자고, 이게 뭐가 두드리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잖아요. 담대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또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 배경 이게 부모가 무시하고 부모가 억압 누르고 그럼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두렵거든요. 그런데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한 사람들 또 좀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남 생각 안 하고 지 생각대로 다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배려 없는 거 배려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너무 배려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배려가 너무 심한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평안치가 자기 자신이 평안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 성격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걸 누가 하냐면은 사단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막 걱정하는 사람, 잠 못 자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더 불면증 주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막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돼.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찬양을 부르든지, 기도하든지, 막 좀 내 나름대로 막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요, 사단이 이걸 이용을 한다고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육신의 병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이게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걸러주는 게 없어요. 필터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도요, 성령 충만, 은혜, 믿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게, 찬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걸러주는 필터가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결국은 뭐가 떠나느냐면은
이 사단이 이 어둠을 주는 이게 떠나가 버려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면 마음과 생각도 바뀌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게서 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마귀가 벌써 집어넣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볼까, 이용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냥 예수를 팔아뿌라.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는 글이 참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고 그게 대인관계가 되고 그뿐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탁 이상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싸워야 돼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막 육신까지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마음이 어디에 따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불신자들도요, 말하거든요. 마음을 잘 써라.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사람이 그거요, 그냥 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내 생각해 가지고 꾸미는 말 말고요. 아첨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는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상하게 하고 상대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요, 사실은 말은 뭐라고요? 독이래, 독.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그걸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양파 2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막 사랑한다, 좋아한다, 막 칭찬하고 하나는 막 갈 때마다 저주하고 이 못된 양파야, 뭐 저주하고 그러면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썩어보고 하나는 잘 자라고. 양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되게 많다고요. 이 동물을 향해서도 그래. 뭐냐면은 말이 저주를 하면은 그게 알아듣는다고요. 식물도 알아듣고 동물도 알아듣고. 그래서 꽃 재배하는 데 가면은 뭘 틀어줘요? 음악을 틀어줘요. 좋은 음악을 틀어줘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에베소서 3장 15절 19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이 강건해야 돼요. 건강하면은 어찌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강건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최고로 사랑한다. 저 집사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그 착각이지만은 착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성도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 진짜 그걸 하면요, 다 치유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사실 전체를 한 게 아니고 하루 한 끼 저녁을 했는데 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또 나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 그때는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착각을 일으킨 거라. 그러니까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요, 군대를 갔는데요, 하나님이요,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세상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안한데, 가장 시가 많은데, 그걸 하나님 보내시더라고. 저는 군대를 갔다 와도 군대의 꿈을 많이 꿨지만, 그렇게, 어떤, 고참들이, 없는 백 써가지고 왔냐고, 저 구박을 받았다니까요. 누구 백 쓰고 왔냐고. 왜냐하면 백 안 쓰면 그때는요, 못 가는 데거든요. 그래, 그가 거기서 휴가 올 때마다 책을 한 보따리 들고 오고, 템 보따리 들고 가고, 왜? 시간이 남아도니까, 거기서 책을 제가 엄청 봤다니까.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면은 문도 열고요, 하나님이 치유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깊이를 좀 깨달으면요, 뭐 한다고요?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육신의 병 있잖아요. 육신의 병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남아있다. 육신의 병은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잘 안 되지만은 호흡도 하고, 긴 호흡, 깊은 호흡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산속에서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40세부터 들어가가지고, 50세 들어가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런데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맨날 먹는 것밖에 안 오더랍니까? 먹고, 돌아다니다가, 자고, 또 먹고, 그 프로그램 그것밖에 안 나오대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럼 산에 갔다가 산불이 하나 캐고 오고. 그것밖에 안 나오대요. 그건 건강하대요. 다 하는 사람이라고요. 공통점이 상처받아가지고 마음과 생각에 상처가 나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병이 들어가요? 육신의 병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에 갔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해도 회복이 돼요. 좋은 산 속에서요, 좋은 거 다 호흡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스턴트 음식 안 먹고 다 유기농 먹고요. 그리고 산 속에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루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뭐 생각나요? 짐승이다. 좀 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평범했잖아요. 먹고 자고 먹고 운동하고 막 그것밖에 안 해. 뭐가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영적인 사람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수는 있겠다마는 그게 사실 유지하기 힘들어요, 혼자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뭐 하면 살아야 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오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야 내가 진짜 사는 게예요. 237하고 내가 연관이 있어야 내가 진짜 사는 거지. 사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지. 이거 이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해갖고 딱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나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딱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다. 뭐까지요?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질병까지 다 끝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사단을,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함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했거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요.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뭘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우리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권능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